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이 밤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을 보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하늘 비전 교회에 와서 증언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하늘 비전교회도 민족 복음화를 넘어 열방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민족 복음화의 한 영역인 북녘 땅, 아직 영토적으로 주님 38선이 열리지 않았고 또 그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한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교회 오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요, 또 이 교회 목사님부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뭘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저는 1970년대 북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1930년대 초반에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 살다가 북쪽에 일본 사람들이 철도 건설하고 그리고 북쪽에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강산 개발할 때 거기 가서 품팔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5년도 해방이 되면서 48년도에 38선이 가로막혀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제가 70년 만에 2002년 7월 24일 날 인천공항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름답죠? 우리나라 잘 살죠? 우리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맞지요? 네.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지요. 인천공항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석궁전 못지않게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밴을 타고 제가 영등포에 그 공군 해관대에 보면 지금은 그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조사하는 합동조사본부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첫날 밤에 4층인지 5층인지 제 방을 배정받아서 독방이죠. 바깥은 이렇게 문을 걸었지만 안은 너무너무 방이 깨끗하고 너무 좋았어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보는데 밖이 어땠을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밤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불빛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다섯, 일곱, 열둘. 무엇을 셌을까요? 붉은 십자가. 하늘을 밝히는, 이 나라를 밝히는 영적인 상징인 십자가를 셌습니다. 그 십자가를 세는데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 입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러분,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전 국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는데 저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작은 제중동포 디아스포라 우리 조선족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러 북한 땅에 들어가 교회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고 훈련받고 들어가려고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훈련 중국에서 받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하고 디아스포라 또 우리 한인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하고 저희가 성막 공부도 하고 조직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 100독 200독 성경도 읽고 말씀 전하는 훈련도 하고 전도하는 훈련도 하고 한 1년 넘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받았던 많은 지체들이 남쪽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북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을 외부에 공개한다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땅에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국동방송을 듣고 그 땅에 들어가 또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또 누가 형제 또 에스더 우리 자매님 그리고 주모세 우리 전도사님 이러저러한 북쪽 출신 선교사들이 북에 들어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북경에서 한 1년 넘게 집중적으로 훈련받았는데 이 피아노를 전혀 연주하지 못하던 자매가 피아노를 수백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20대 자매가 훈련받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40대 됐어요. 40대. 지금도 연락이 가끔 그 언니가 이 한국에 와서 장신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 사진을 제가 본 적도 있고, 또 가룟 유다란 말도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유럽 이렇게 소설들이 북한에 번역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당, 뭐 집사, 뭐 십자가, 이런 용어들은 제가 들은 적은 있지만 북한에서 교회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빨갱이, 조선노동당원이었어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해서 교사를 하시다가 시집 와서 교사를 내려놓고 여기를 말하면 뭡니까? 가정주부로 사셨고, 또 아버지는 사회에서 노동당 또 이렇게 비서로 작은 이렇게 당 간부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또 당 간부로 여성들 가운데서 노동당을 선전하고 또 김일성을 선전하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저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태어나서 언론 매체에서 듣는 80% 이상이 다 김일성 집안 우상 숭배에 대한 교육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영상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볼 때 북한 땅이 우리 동족의 땅이 맞죠? 복음 통일돼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한 영토가 맞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저 북한 땅에 있는 동족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 정권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관점과 예수 믿는 성도들의 관점이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저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북한 땅은요, 김일성 우상 숭배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가 변하고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서 세대가 계속 바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는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북한 땅에 2300만 북한 동포들을 붙잡고 있는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이 저 땅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김일성 동상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요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신앙생활 했어요. 어떤 신앙생활 했을까요? 저희는 토요일 날 교회 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갈 때면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손수건하고 플라스틱 빗이 항상 있어야 되고, 또 거울이 주머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손톱이 없어야 되고요, 여기처럼 뭐 자른 치마나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오거나 학교 가는 그런 일은 저희가 다니는 예배당에 갈 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호상 비판 대상이 되고 또 제재가 들어오고, 저희가 간 교회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정말 이렇게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훈무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똑같이 우리처럼 한 찬송가 한 2곡 3곡 정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겠다고 소개하고 설교자를 소개합니다. 설교자가 나와서 약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짧으면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럼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하죠? 우리 눈 뜨고 기도합니다. 주먹을 불끈 이렇게 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살자 이렇게 하고 우리 맹세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2곡 정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근데 그 예배당은요,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김일성 집안 일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교육으로 배우는 김일성 사상 연구실이었습니다. 북한의 시도가 전국에 약 2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3만 8천 개 내지 4만 개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동상, 그보다 작은 이런 동상들이 북한 전역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사상연구실, 북한 사람들은 그걸 사상연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쪽에 와 보니까 저도 북에서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웬간한 이렇게 학교나 그리고 회사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꿉니다. 이제 주의 나라가 저 땅에 임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흰옷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꾸역꾸역 가는데 사려의 꽃이 무궁화 꽃이 만발히 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어느 골목이나 어느 거리나 어느 도시나 마을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높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저는 꿈을 꿉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저를 저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것처럼 27살에 제가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26살에 북한의 한 정보기관에 공작원으로 고용이 되어서 중국으로 나와서 정치 탈북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또 국군 기무사에 침투해서 국군 기무사 대북 첩보 라인을 찾으라는 임무를 받고 나왔지만 국군 기무사 라인은 못 찾고 당시 제가 8년도에 나왔는데 안전기획부 라인을 찾았습니다. 안전기획부 대북 첩보 라인을 찾아서 당시 연길에 들어와 있었고 또 백산 지역에 그런 점조직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유출되는 정보들 숫자 하나만 이렇게 바꿔놓고 단어 하나만 바꿔놔도요 그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또 북한에서 이 박한옥은 북한 출신 이렇게 안기부 이렇게 첩보요원들 색출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에 대한 것을 북에 넘기게 되면 그 사람이 정확한 이름이 북에서 보낸 이렇게 보고서들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이 그 보고서에 쓴 어떤 회사 그리고 만난 어떤 인물 어떤 술자리 좌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략적인 이런 정보들이 그 기록된 대로 북에 가서 이야기하면 참 북한도요 잘 잡습니다. 근데 한 1여 년 가까이 제가 중국에 나와서 보니까 중국이 공산권 맞죠? 근데 북한에서 나온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자본주의 된 거예요. 북에서는 황색바람, 랄라리 자본주의가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 북한으로 그 문화가 못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했는데 중국에 나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노래방들이 있고요, 술집들이 있고요, 율락행이라는
여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막 수령을 막 욕을 해대고요. 공산당을 막 욕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별천지 온 것 같은 거예요. 북에서는 제가 살던 그 동네가 한 30가구 가까이 한 25가구, 6가구 정도가 되었는데 한 4가구, 5가구만 남겨놓고요. 1994년, 5년, 6년, 7년, 8년 이때를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리고 북한의 동유럽 사회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 경제 이 사슬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북한에 계속 자연재해가 임하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제가 살던 지역에도 그 4가구, 5가구, 6가구 내놓고 나머지 모든 집은 1명 내지 혹은 어떤 집안은 다 굶어 죽고요. 저는 그 굶어 죽는 광경들을 사실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98년도 중국에 나왔다가 99년도에 제가 북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있는데 저희 누님의 아이도 굶어 죽었더라고요. 300만이 죽었습니다. 300만이. 그 가운데서 저희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니까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속아 산다는 그런 마음의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이 백화점, 상점들에 가면 상품이 없는데 중국은요 상품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너무 많고 중국은 너무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촛불을 켜고 그리고 광설불, 소나무의 기름이 많이 밴 그걸 쪼개서 광설불이라는 것을 켜고 도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북한은 망하겠다. 북한은 이제 얼마 못 가서 이게 중국처럼 개혁 개방되든지 아니면 남한하고 이렇게 통일되겠다. 그래서 나는 탈북해야 되겠다.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탈북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 들어가시는 곳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십자가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요 종교는 이민의 아편이요 기독교 선교사는 허드슨 선교사를 비롯해서 침략의 앞잡이 간첩이라고 가르칩니다. 북에서는 반종교 교육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대학 가정까지 반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반종교 교육을 북한에서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것이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데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았어요. 찬송가 소리. 설교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하나도 이 마음에 안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예배당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고 하지만 어디 오고 갈 곳이 없어서 제중동포구 교회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관점이면 저를 내쫓아야 되는데 왜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까? 저를 보호하고 있다가 중국 공안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체포돼 가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숨겨주셨어요. 저에게 밥을 줬어요. 저에게 돈을 줬어요. 그 돈을 갖고 제가 나가서 맥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그들은 저를 꾸짖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H.O.T 그 가요를 따라 부르고 이렇게 춤을 춰도 그 교회 성도들이 저를 보고 그냥 웃어주었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젊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사흘 작정 금식을 하는 겁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큰 예배당이 아니라 작은 이 예배당 온돌방에서 그들이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입술이 이렇게 부르터서 이 입에 이 껍질이 다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보잖아요. 쌀이 없어 굶는 거는 봤지만은 쌀이 있는데 밥을 안 먹고 그렇게 단식하는 건 처음 보잖아요. 그 교회 사찰 집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저분들이 왜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학교 보낼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저렇게 밥을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생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는 심정으로 하는 기도가, 목숨 거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수주 동안 있으면서도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당에 나가 앉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배당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는데 그 찬송 소리가 제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습니다. 이 찬송, 이 노래 누가 지었지? 이게 내 마음인데, 예수는 아직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인데 그 찬송가 가사와 멜로디에 동요가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끌려서 찬송가 반주기를 켜놓고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한 70명 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99년도 3월이었는데 중국 교회가 교육자들이 없었어요. 시골 교회들, 권사님들 혹은 안수 집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를 말하면 안수 집사고 거기는 책임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이면 오픈 성경, 라이프 성경, 톰슨 성경, 목자 성경 한 5-6개의 성경책을 쭉 이렇게 펼쳐놓고 그 주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손을 써서 제가 저에게 누군가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사형리 원리로 전도해 준 분도 없었고요. 예수님을 알려면 마태복음부터 읽으라든지 요한복음 읽으라든지 저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그 믿음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 마음이 움직여서 무엇인가 있긴 있나 보다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아니면 철학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말씀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창세기 믿어 앉이고 비과학적 남의 나라 역사, 출애굽기도 남의 나라 역사 믿어 앉이고, 레위기도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때 제 표현입니다. 고사 지내고 이거 믿어 앉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민수기 읽었는데 자꾸 숫자를 세고 하나도 모르겠고, 신명기 그래도 계속 읽었어요. 신명기 읽었는데요, 하나님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저를 신방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이 하늘비전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말고, 내 우양의 새끼와 토지소산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내 떡강주리가 넘칠 것이고,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줄 것이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경험되어진 것을 쓴 뭐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를 신방해 주셨어요. 17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밤에 찾아가 65절까지인가 6절까지인가요? 찾아,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저주가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왜 지금까지 김일성 사후 20년 넘게 계속적으로 자연재해가 있느냐? 저 땅에서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북해 나와서 수십만 명이 여러분 성노예로 팔려다니고 학대다니고 잡혀가고 처형되어지고, 이 남쪽 땅으로 왜 3만 명이 38선도 아니고 서해도상으로도 아니고 동해도상으로도 아니고 기차 타고도 아니고요, 1만 킬로 넘게 중국,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이 땅으로 3만 명 넘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엑소더스가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정부가 끌어내거나 또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떤 기구의 힘으로 이들을 끌어내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뉴 엑소더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통일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저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제가 북에서 경험되었던 모든 그 재앙들, 성경에 전쟁 하나만 빼놓고 모든 전염병 재앙, 기아와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굶어 죽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제 입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재밌었던 것들 하나님 한 커트 한 커트 보여주시면서 저녁 9시 지나 새벽 4시 넘어서까지 5시 가까이까지 하나님 온 밤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악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부정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천국 소망 갖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세상에요, 내가 제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요. 밖에 나갔는데 아직 싹이 날까 말까한 그 나무들이요, 저를 향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절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새벽재단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그땐 제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하느님, 저 북조선 땅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 같은?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준 그 책임 집사님. 그 교회는 책임 집사님이 목사님 역할을 했어요. 설교했어요. 저 집사님 같은 그런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조선 땅에도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는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1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확신하노라.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중국에서 하나님께 예수님 만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말씀 공부하는 데를 인도해 주세요. 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50여일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만나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집중적으로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역하던 도중에 체포되어서 제가 북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강제 북송됐어요. 신우주로 또 함경도로 제가 강제 북송 2번 되었는데, 강제 북송되어서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보기관 출신으로 탈북을 했는데 군사재판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시대장 뜰에 그 웅덩이에 정말 떨어졌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셨어요. 하늘에 천사 같은 형상이, 제가 돌무덤 같은 그 옥에 갇혀 있는데 돌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무덤 가운데 있는데 그 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때 제 마음에, 야, 하나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2번째 잡혔을 때, 그때는 제가 청진이라는 그 감옥에 가서 갇혀 있었는데, 한 내가 첫 번 잡혀서 풀어주셔서 강을 건넜는데 또 잡혀 들어왔잖아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끊었던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어요. 감옥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중국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한 형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에 잡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중국에서 훈련받을 때 이 땅에 들어오면 풀 한 포기 붙잡고 나무 한 그루 붙잡고 너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이 땅에 들어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참되게 하나님께 너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고, 너 이 땅에 들어와 예배도 안 했고, 너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게요. 제가 나가면 저희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하나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예배할게요.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밤에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푸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시 국경을 넘게 하시고, 국경 넘어서 응답으로, 하나님 국경 넘으면 성경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국경 넘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저 중국 가서 이제 남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남조선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국경 넘자마자 2달 만에 하나님 한국으로 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라는 곳에서 제가 한 4개월 반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한 2개월 반 정도면 비행기 타고 태국을 거쳐서 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거쳐 가는 거예요. 한 달에도요 거의 7, 80명, 100명 가까이가 들어와서 제가 있을 동안 400~500명이 거기를 거쳐 지나갔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걸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이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살리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제가 50명만 전도하고 제가 한국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좀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아직도 영혼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까? 그 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에 하나님이 없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요, 우리는 목요일 토요일 계속 전도 나가요. 이 교회도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으로 캄보디아에서 전도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반 이런 교회에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사로, 성가대에 서서, 그리고 또 뭐 교사로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기셨다, 또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했는데 이 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하면 뭡니까? 이 창자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영혼을 바라보며 창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계속 전도해가지고 일반 통합주 우리 교회에 제가 북쪽 식구들을 전도해서 데려갔는데 교회에 정착 못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이번 이 교회에 북방 통일학교인가요? 네, 북방 통일학교, 하나님이 하늘문을 크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북방 통일학교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셔서 민족 복음화 영역인 저 북쪽 땅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지, 이 가까이 온 이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지, 우리 한국교회 한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일반 한국교회에 적응 못하는 그 탈북자들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인류 문화학이라는 것을 대학에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럽 같은 나라는 인류 문화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또
박사과정도 있고 배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류 문화학을 연구한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피를 가진 민족이 30년, 50년 이상 서로 헤어지게 되면 피는 한 민족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다른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이라겠죠? 똑같이 생겼죠? 저 뭐 북한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잖아요. 살다 보면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 중에 저하고 총신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목사님 뒤에. 저 몇 학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신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경 끼신 우리 목사님 혹시 총신 출신 아닌가요? 아니군요. 그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는 믿는데 교회 정착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품으란 마음 주셔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5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세울 교회 모델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폐결핵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목회자로서 제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경험했던 거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하셨고 지금 올해 10주년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통일소망선교회를 통해서 저 북쪽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남쪽 땅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수천 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호흡 좀 있었으면 그게 제일 바라는 게 아프든 뭐 못 살든 편안하지 않을까 이거라고 호흡 없으니까 또 잡혀가면 또 어머니랑 동생과 또 헤어지지.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도끼도 잘 먹는 사람들이고 보통 시내에서 그래서 한 100명, 200명씩 평지문으로 30cm 땅 파고 좀 밑에다 거석대기가 깔고 그 죽은 사람도 훅 깔고. 조선에서 자유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기에 언제 어떻게 붙들릴지도 모르고 정말 다가가게 되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고 또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인권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7,000원에 팔려갔는데 우린 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리 집에서 앉으라 많고 서라면 서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지엄자를 택하셔가지고 지혜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강하단 자들을 미련케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열려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130여 년 전에 중국의 서상륜, 서상준, 백홍준이라는 평안도 우주 출신 청년들이 중국에 건너갔을 때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웅찬 형제가 번역한 그 누가 경전을 갖고 이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이 우주에서 복음을 전했고, 북쪽 땅 항해도 솔레면에 첫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운 첫 교회를 하나님이 선교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서상륜, 서상준 형제가 이 서울에 들어와서 세문안교회가 우리나라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예수 믿고 세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었어요. 세문안교회 모태가 되는 14명의 사람들 중에 12명이 서상륜, 서상준 형제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듣고 서울 장안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은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례를 주고 그냥 조직교회를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북녘 땅에 지금 지난 김일성 사후부터 수십만 명, 50만 명 이상이 탈북에 나왔다가 북쪽 땅으로, 이 땅에 3만 명이 들어왔지만 북쪽 땅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하고 북한 동포는 우리가 갈라봐야 됩니다. 이미 북한 동포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버리고 미신 행위들을 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중국에 계속 탈북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서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는 이 양육센터를 세워놓고 1년에 대해서 수백 명씩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열려서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민족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요? 문화의 충돌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한국교회를 경험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훈련받고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이 북한 동포들이 이제 북한이 열릴 때 느헤미야로, 에스라로 그들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저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동네에도 가지 말고 너희가 유대인, 너희 동족이 먼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는 순서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은 서울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유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남쪽 땅입니다. 사마리아, 우리가 저 빨갱이들 하는 저 북쪽 사마리아, 북한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이제는 북한을 여셨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북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